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에는 악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이 말하는 악인은 대부분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야 물론 하나님을 등진 악인들이지만 그 악인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있을 수 있는 세팅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다. 교회도, 가정도, 또 내가 일하는 곳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학교도, 친한 친구로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는 원수로 또 악인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도 같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그냥 두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완전히 뿌리부터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친구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끝까지 악인의 모습이지 그가 친구 같은 모습이었다가 친구로 변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처음에는 믿을 만한 친구였어요.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하고 밥도 굉장히 즐겁게 같이 나누었던 사람인데 그런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말씀에 돌아오면요,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라는 말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라는 건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 그거 그냥 별로 심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쳐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문제에 시달리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129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든 손자든 앞으로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이 좋은 친구였는데 돌변한 게 아니고 원래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아니, 악인이면 그냥 세상 가서 살지. 왜 의인이 있는 곳에 와요? 왜? 그거는 그 존재 이유가 이미 의인을 괴롭히기 위한 거예요. 원수가 왜 가라지를 들판에다 안 뿌리고 좋은 땅에다 뿌렸겠어요? 그것은 그 의인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섞여 있으나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정체성의 특징이 뭐냐면 핍박이라는 겁니다. 발톱이 감춰져 있다가 고양이나 이런 개들도 사나우면 확 발톱이 드러나듯이 이 섞여 있는 악인인데 그 정체성이 드러날 때는 핍박의 모습을 갖는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은 이게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공통으로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본 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게 한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뭐 여기를 이사해 저기로 동네로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동네가 바뀌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괴롭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괴롭혔다는 이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그 괴로움을 견뎌내야 되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 길게라는 말이 아주 뭐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모질게. 그잖아요? 등을 갈았다는 게 얼마나 모진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 등을 가는 거는요, 엎어진 거예요, 사람이. 엎어졌는데 동정도 없어요. 쓰러졌는데 그 위에다가 그 옛날 농기구 생각해 보세요. 그 빼쪽한 쇳덩어리. 그게 등을 파고 확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왜 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농사 짓는 표현을 썼을까? 그거는 그렇게 밭 갈듯이 갈면서 자기에게는, 악인에게는 뭔가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혀 놓고. 단순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지금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익이라고 아예 생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악인은 그것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인들은 기본이 서로예요.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기본이 자기 자신입니다. 네, 자기가 강조돼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입지를 자기가 세워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자, 한쪽에서는 서로를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입지를 강조하고 그러면 아니 의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함께하는 거를. 그런데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그 상황을 악인은 자기 입지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고가 서로 달라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람이 다른 면으로 해석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거를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잘 해보려고 한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는 어떤 시도로 보고 있으니 이 사고 구조가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이제 의인에게 핍박으로 가해지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굉장히 사고 구조가 달라서 뭐 상상 못할 그런 공격을 악인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핍박이라고 하게 되면 의인의 특징은 뭐냐 할 때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기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특징이 뭐냐? 악인이 이기지 못해요. 악인이 못 이깁니다.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의인들은요, 기질로 보나 또 뭐 어떤 꾀를 쓰는 걸로 보나 인간관계로 보나 다 뛰어날 게 없어요. 악인은 기질이 사납습니다. 표독한 모습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사나워요. 그리고 묘수를 쓰거든요. 꾀를 써요. 머리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또 관계를 형성을 해서 여론몰이를 할 때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당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질적으로 참아요.
뭐 남들은 쉽게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일도 10번을 당해도 법정으로 안 갈 만큼 참습니다. 그걸 이제 세상은 순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건데. 우리가 꾀를 씁니까? 우리는 진리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막 자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거를 악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 요거 순둥이다. 요거 건드려도 조용하네. 그러니까 그냥 막 주물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악인을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 제로예요.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요. 의인에게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그 배후의 그 이유입니다. 악인이 의를 이겨낼 수 없는 배후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하나님은 일체입니다.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랬잖아요. 의인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물론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전가된 것인데 어쨌든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 자, 여기 보면 악인들의 줄이라는 말이 나오죠. 악인들이 그냥 의인을 저항도 못하게 꽁꽁꽁꽁 다 묶어놨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지금 갇힌 자의 괴로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도 없고, 뭘 변명한다 한들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눌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의인이 무슨 손을 댈 여지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손을 댈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배후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는 거예요. 끊으셨도다. 아니 학부형이 학교에 찾아갔는데 아니 애들이 막 몰려갖고 내 아이를 막 주먹으로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주먹으로 치는 정도가 아니고 의자에다가 묶어놨어요. 깔깔깔깔 물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화가 머리카락에 치솟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리를 빽 지르고 애들 다 쫓아내고 자기 아이 묶은 거 다 풀어내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를 개개인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온으로 보입니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시온은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보세요. 우리는 개인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개인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나를 개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나도 나를 시온으로 보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너 절대로 반항하지 말아라. 너 절대로 개인으로 가서 원수 갚으려고 생각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친이라는 건 네 손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뭐 줄로 묶여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라도 발버둥이라도 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그냥 아무 저항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렇게만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대안적으로 너는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대안적으로 가르치신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항을 안 하는 무저항의 태도만이 아니라 이 태도를 익혀야 아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조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 37편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전체가 바로 이 시편 129편의 배경이에요.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긴 시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첫 번째는요, 7절에 그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까 너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시간 드려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 절대로 악인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럴 만큼 자극을 해요. 악인들이. 그거를 사실 사람의 힘으로 견디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과 말씀 없이 참으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십니다. 너 분을 그치고 너 노를 버려. 너 불평하면 안 된다. 나에게 시간을 다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그래 내가 이때 분을 내면 안 되겠지 하고 이제 악인과 같은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 자, 그러면 악인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악인에게 생기는 그 일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거는 악인이 의인에게 행하려던 그 일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그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계획한 것이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그 악인들에게 갚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을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첫 번째가 수치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생깁니다. 자, 부끄러워한 일이라는 것은 항상 감추고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모르고 몰라서 악인에 대한 어떤 결점이라든지 그 현실을 알지 못해서 함께 어울릴 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꽁꽁꽁꽁 삼고 있던 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것을 들춰내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의인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수치를 가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서 다 그 관계가 다 절단되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듣게끔 만들면서 사람을 완전히 막 깔아뭉개는 정도로 수치스럽게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6절에서 이제 7절의 말씀인데,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풀은 풀이에요. 잘 자라요. 그런데 지붕의 풀이니까 해를 직접 받죠. 그게 자라기도 전에 말라요. 그 풀을 손으로 잡아보니까 아니 뭐 이거 뭐 품에도 차지 않아. 손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걸 쥐었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뭔가 이게 대단하게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어울려주고 말 들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치를 딱 드러내는 순간에 야 이거 마른 풀이잖아. 아무것도 아니네. 손에 쥐어지지도 않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버려버리는 일이 생긴다. 사람에게서도 미움을 받고 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심한 보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8절의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저주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도 그 사람을 이제는 그 의인의 무리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는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여정이라는 것이요, 어렸을 때부터 참 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세월을 거치면서 그런 악인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을 오히려 정리해주고 있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당할 때는 정말 괴로운데, 그런데 한번 당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당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다 보면은 여정의 끝에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줄어듭니다.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시편 37편의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몇 절이 있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부터 37절까지예요. 시편 37편 34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 화평한 자의 미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견뎌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이랬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길 안에서만 걸어라. 그 화평의 삶의 마지막의 미래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나를 바라면 이것이 너에게 결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이든지 또 나의 문제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한 일 생기는 것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후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평안을 주려 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중도의 괴롭힘 속에 깊이 빠져들지 아니하고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빠져나오는 구원을 통해서 점점 더 평안이 있는 미래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인간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세월로 돌아가고 싶어도 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기억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챙겨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시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환경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평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의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